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도 읽었다가 신약도 읽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우리가 그 안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들을 더 깊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그런 좋은 아주 귀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말씀이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단락이 나눠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바꿔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절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절 만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뒤에 14장과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그 말씀의 그 분위기를 보고 그 컨텍스트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초점의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떠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이들에게 생명이 있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안에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고 나의 말씀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들으면서
불안했어요.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질문을 합니다. 떠나신다고요? 먼저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이어서 도마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의 길을 저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정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것, 그런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막다른 곳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때때로 이 믿음이 흔들려요. 상황이 힘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신앙의 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떠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아가 된 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라는 그런 질문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그 고백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식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고, 빌립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개해 나가십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을 정말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의 기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육체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천국의 복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7개를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7가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딱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근데 가나에서 또 다른 기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로 가시거든요. 그때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아프다,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호수에 폭풍 있잖아요. 폭풍이 부는데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죠. 또 오병이어 아시죠?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 이렇게 뒤로 가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잖아요.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들을 하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 바로 이 사건 전에 이루셨던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똑같은 한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인격체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근거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요, 그 놀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파트에 가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그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 이상 더를 할 수 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번째로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그러면 행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그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다 지킬 수 있다고? 아니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의 삶을 가만 보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도 북쪽에 소외된 지역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지냈고 세리로 지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면 저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의정으로, 아니다, 우의정이로구나. 우의정으로, 좌측에는 좌의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이 얘기를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잡히시러 갈 때 있잖아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근데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가 돼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헌신했고, 기도했고, 순종했고, 순교했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요.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요, 세계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26억의 크리스찬이 있고요.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순종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던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마음속에 의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할 거니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알리라. 그러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요. 그럴 때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 그것을 확신했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곧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뭐라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확신하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구약의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8 그 형제 중에서 막내였어요. 그래서 뭐 별로 알려지고 별로 그 뭐 형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요. 사무엘에게 이 막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 기름을 그의 머리 다윗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무엇이 인간적인 뛰어남, 지혜와 지식과 뭐 경험과 이런 것들이 뛰어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의 목동으로서 살았던 그가 그의 삶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그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에 그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들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늘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이거죠. 너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했죠.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100%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랑의 방향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이기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유익에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잠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렇지라는 그런 생각과 또 다른 한편으로 구석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론이지. 그거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실제로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인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요.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또 하나 방법은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낸 것,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 나은 것 같으면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했을 때 안 되는구나. 이론이구나. 역시 쓰러지는 거구나. 부족해. 라고 하면서 조금씩 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는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요.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의 능력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성령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내 스케줄, 내 타임라인을 가지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성공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성공, 그분의 이름, 그것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95%는 여전히 나의 변화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 95%는 여전히 나는 부족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사실 나는 0.1%도 변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 자신을 보면 0.001%밖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5%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성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 그 확신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가능성과 희망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임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20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겠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행한 일들을 보라.
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 후에 주님께서 멀리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잖아요. 이 담대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교제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어보면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속에. 그런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교제가 훨씬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읽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들려지고 그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지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아시는 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제자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심령 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나가시는 것처럼 그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2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14장 마지막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을 알 때,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평안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 그래, 다시 오셨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 그 확신이 그들에게 오면서 그들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이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면 두려움과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계속해서 업앤다운 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 계속해서 불현듯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찔러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질 이유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20절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평안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